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지, 그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지금 유대 지역에 와서 주둔군으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인이지, 그죠? 로마인은 또 로마인의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아주 대단하지, 그죠? 그래서 로마인이든 뭐든 간에 이방인이라 하면은 부정스럽게 생각하고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와 이런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날 고넬료가 기도하고 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지, 그죠? 환상 중에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러시면서 요바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그죠? 말씀하지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고넬료는 자기의 사람 두 사람을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 보내는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이제 요바 무도장의 집에서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아주 그 환상이 보이는데 부정한 짐승을 담은 그런 광주리가 쭉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래 베드로가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부정한 것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잡아먹어라. 이런 일이 이제 3번 있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이 끝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 열고 이제 어떻게 왔느냐 물었기에 우리 주인 고넬료가 베드로 당신을 지금 청합니다 하니까 베드로는 환상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가게 되고, 이제 가게 되어서 그쪽에서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뿐 아니라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서 방언을 하고, 그죠? 성령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함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넬료 집에서 되어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입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 생각났나 하면은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몸, 이 몸에 우리가 그 지체로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몸에 있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식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그리스도의 몸답게 몸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서 성전을 더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성전이다 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하고 거의 다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연인들은 육신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인지라 이런 말하고 저런 생각하고 저런 행동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렇지만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의 몸인데 실컷 조금 간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 모든 사고방식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지,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참 답답해하시고
때로는 실망도 하시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행동해서도 안 되고, 또 아울러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참으로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부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영적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고, 영적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몸이 전부 다 신경과 세포가, 신경과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만에 상처나면은 그 신경이 상함으로 인해서 온몸이 아프고, 또 핏줄이 뭐 상했는 것도 피가 나고, 다 연결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을까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연약한 자는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공동체라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은 마귀적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할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모자란 부분이 보일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뒷거리 하나 잡았다고 해서 시기하고 무슨 수근수근해서 그죠, 험담해서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고집을 부리면서 엇길러 가면은 매를 더 맞을 것이요, 모르고 그러는 것이면은 매를 덜 맞을 것이요, 이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뜻은 뜻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 은혜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신령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회사 가거나 사회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죠? 이 말은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주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내 몸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게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전체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저 사람 만나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못 살면은요, 성경 말씀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하고,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 사는 건 아무렇게 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어릴 때에는 철도 없으니까 그런 기도가 통할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 이제 성장하고 알만할 때 되면은요,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시면은 네 행동하고 이 기도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막는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 같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기를 내 속에서 원치 않는 악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은요, 이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 하지 않습니까? 전투라는 것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과도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 데까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잡힐 때 그 순간에 딱 하면서 전부 다 똥 다 튀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육 상황이 그러다니까 다 도망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 하지만도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 오직 하는 이 말은 유일한 방법, 유일한 것.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단 이것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를 해야 돼요. 충만하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까지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라 했는 것도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서 자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이렇게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먼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먼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은 온데간 되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은 살아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어떤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우리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라는 이 원형에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면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초월적인 힘, 파괴력이 굉장한 이런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렇게 됐는 거고 로마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몸이다. 이런 몸된 지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나는 간절한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랬지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끝에서 발까지 온전한 건강을 얻어서 남은 생에 명랑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고 또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두 번째 소원이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 권능이 조금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성령이 온전히 지배를 받아 사는 거라.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 그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못 미치게 살고 내 자신이 생각해도 야 내가 한심스럽다 이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두 번째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는 얼마 보면 실패한 삶인데 내 남은 생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도 이 남은 생애라도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그때부터 여기까지는 형편없이 살았습니다만도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신 차리고 요렇게는 안 살았습니까? 요렇게라도 말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다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어디 가도 야, 저 사람 사는 모습 보니까, 행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정문교회 성도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불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